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임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뭡니까? 구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슬픔 많고 이 땅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통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관하여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 구원을 좀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당하게 많은 거 교회 가서 헌금 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얻으려고요?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을 하고요. 이 구원에 관하여는 선지자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지자 그러면 야 성경 뭐 많이 알 거다 우리 이래 생각하잖아요. 아무튼 차원이 우리하고는 뭔가 다를 거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관하여 부지런히 뭐 한다는 겁니까? 살피고 연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뭐에 가장 열심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데 열심히 얻어가 되겠습니까? 돈 필요하죠. 그렇지만 돈보다 구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더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차라리 굶어도 뭐 하니까요? 구원을 얻으니까. 제가 농사도 못 짓지만요, 봉화에 2년 전에 정착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농사 못 지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 저보고 그러는데 농사 짓는 것보다 성경 연구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급자족하신 농사를 지으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걸 못하면요 농사 짓는 걸 차라리 포기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돈 버는 걸 포기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애들 학교 가는 것도 포기하는 게 옳습니다. 왜요? 구원 얻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우선순위를요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 구원에 관하여는 그렇게 연구하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천사들. 이 구원에 관한 지식과 그 깊이가 굉장히 뭐하다는 겁니까? 넓고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그 구원에 관한 지식이 갈망이 생겨요.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그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 동안 또 무엇을 이야기할지, 우리가 재림교회의 지금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은 재림교회의 아까 탄생은요 조사 심판을 깨달으면서 재림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1844년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를 연구하다가 그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2300주야의 끝이 언젠가? 시기 계산.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성소 정결이 뭔가. 그래서 시기를 딱 계산하는데
1844년이 맞아요. 왜냐하면 다니엘 9장의 70일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시간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산하니까 1844년 계산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가 성소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소정결은 지구가 정결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온 거예요. 안 오니까 성경을 다시 연구해야 됐습니다. 두 가지, 2300주야 계산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성소정결을 해석의 문제인가. 계산은 다시 해보니까 계산은 안 틀렸어요. 그러면 뭐가 틀린 겁니까? 성소정결에 대한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대하여 다시 뭐 해봐야 되겠다? 성소 공부를 한 거예요. 성소 공부를 해보니까 성소의 하늘 성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소뜰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회막 안에 들어갔는데, 회막에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 그 일에서 예수님이 성소의 일에서 지성소 사역으로 옮겨진 것을 뭐 한 겁니까?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탄생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제7안식 예수절인교회예요. 제7안식 예수절인가 이거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림교회에 무슨 위기가 왔습니까? 조사심판은 없다는 이런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제가 이름 대기는 그런데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 하늘 성소 없다 이런 얘기하고 다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해가 듣고 있고요. 아주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유명한 이상구 박사님이 엘렌 G 화이트는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외치고 다니고, 성소 없다 그래도 재림교회에서 그를 출교도 못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재림교회예요? 많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 큰 위기입니다. 큰 위기. 여러분 이것은 배도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마지막 배도가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짧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요, 자기들 한 명도 잃지 않고 바로의 군대는 다 홍해바다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노래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인데 17절에 이런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이때 아직 성소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성소는요 출애굽기 20장에 가야 하나님이 그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모세를 40일 불러서 성소를 보여주는데, 성소를 보기도 전에 여기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주의 산이 어디냐 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세우신 성소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면 성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모르면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성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안식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늘 전사 3분의 1이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사단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가 세워놓고 우리에게 다 충성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 사단이 우주에 그렇게 퍼뜨렸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 천사들은. 왜? 우리는 지혜롭고 아름다우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그는 지혜롭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노래도 잘하고
책도 잘 쓰고 모든 걸 잘하고요. 모든 게 풍성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우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떠나면 더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살아왔는데, 사단이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꼭 하나님께 저렇게 기대어 살 필요 있겠냐? 우리같이 지혜로운 존재는 뭐 해도 된다? 독립해도 된다. 독립해도 된다. 이게 사단이 우주에 던진 큰 질문이었습니다. 하늘천사 3분의 1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남아있는 3분의 2의 천사는 긴가민가 하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아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말에 상당히 여러분 3분의 1이 떠났으면 수많은 친구들이 떠난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그 당시 스마트폰으로 야 니거 계속 있을래? 니도 나와. 그렇게 연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분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이걸 강압적으로 해결하기에 그래서 아닌 겁니다. 사단 불러다가 팬다고 되겠어요? 이게? 죽인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속에 여전히 의문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잘 되는 거 아닐까? 왜? 하나님 우리 말에 집 떠나면 뭐하다? 떠나본 사람이 하나님 몰라요. 예,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면 에이 무슨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예? 아빠 엄마 떠나는 게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예, 저도 젊을 때요 아빠 떠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도요 저 엄마한테 아빠 없으면 좋겠대요. 예? 왜? 아빠 떠나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떠나봐. 그래서 아직 천사들이 하나님 떠난 결과가 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면,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캄캄한 흑암으로 덮여있는 별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온 천사들이 따라갔겠죠. 야, 하나님이 이상한 별에 찾아가시다. 거기에는 캄캄함으로 덮여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거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합니까? 그게 빛을 내는 놀라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단도 가서 구경했을까요? 욥기에 보면 그때 모든 천사들이 그 장면을 보고 환호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단도요. 사단이 천지 창조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잘 되려면 하나님 하는 거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사단도 다 쫓아간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시는 놀라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지구를 다스릴 지적인 존재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천사들 간에 막 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야, 이 사단이 말이야 지금 하늘천사 3분의 1을 끌어갔는데 저 지구에 저거 하면 사단이 그냥 다 쓸어가 버릴 텐데 저거 못 쓸어가게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까? 그런 관심이 있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지적 존재들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지구에 만들어지는 존재도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이 자유 때문에 사단이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는 하나님을 떠날 자유도 있습니다. 떠날 자유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자유입니다. 그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아이가 부모를 떠난 것까지도 부모는 품을 수 있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지적 존재자들, 천사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저렇게 자유를 다 줘버리면 분명히 사단이 와서 우리도 다 쓸어갔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존재. 근데 하나님이 그 형상을 어디에 두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진흙을 취하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진흙 가운데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단 때문에 사실 진흙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어요. 밟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흙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지어진 존재입니까? 사단이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에스겔 28장을 보면 사단이 지음을 받을 때 여러분 좋아하는 사파이아,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모든 보석은 다 동원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금보석, 녹보석, 황보석, 홍마노 수많은 보석들로 이루어진 게 사단은 만들어질 때 천사들은 진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지적 존재를 만드시면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진흙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두시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도 발필 각오를 한 겁니다. 나도 진흙처럼 내가 이 구속에 구원에 사단으로부터 이 우주를 다시 건져내는데 하나님은 진흙이 되시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는 아주 놀라운 눈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진흙에서 좋은 것이 나오겠는가. 그런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사단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를 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이 중요한 성경절이니까요. 한번 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자유, 하나님을 떠날 자유까지 주신 그것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주신 겁니다. 선악을 먹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은 먹을 자유가 있었어요. 그건 책임지는 겁니다. 사단이 이 자유를 엿보고요, 에덴 동산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자가 다가온 거예요. 여자와 남자의, 제가 여러분 잠 깨기 위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백화점에 가면 맨날 싸웠어요. 제가 못 돼가지고. 왜냐하면 밥그릇 사러 갔는데요, 여자들은 옷 보고 있어요. 저는 밥그릇 사러 가면 밥그릇만 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옷 사러 갔다가 뭡니까? 구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학자가 검사를 했는데 백화점에 들어가면요, 여자는요 피가 3배로 뛴대요. 남자는요 0.8배로 줄어든다며. 남자는 어슬렁, 여자는 그때부터 막 이래 다닌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생명과 먹으면서 어디를 봐요? 선악과를 쳐다보는 거예요. 남자는 뭐 하는 겁니까? 생명과 먹고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와는 뭐 합니까? 왜 저걸 먹지 말라 했지? 왜 저걸 만지지도, 하나님이 저걸 왜 금하셨지? 그러면서 홀로 뭐 한 겁니까? 다가온 겁니다. 다가온. 이게 여자와 남자의, 제가 이걸 깨닫고 백화점에 가면 우리 집 사람이 뭐 해도 제가 꾹꾹 지금도 속에서는 빨리 가자라는 말이 나오지만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소를, 하나님이 이제 온 우주 천사를 모아놓고 비상대, 야, 우리 중에 3분의 1이 나가더니 내가 창조한 저 지구마저도 사단에게 뭐 했다? 넘어갔다. 이제 우리가 비상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보좌를 성소 가운데 두시면서 이 성소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처리하시는가 우리도 공부해야 되고요, 천사들도 뭐 하는 겁니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큰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지 않느냐, 그런데 뭔 심판이 필요 있느냐, 이게 오늘날 신학의 중요한 논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바로 죽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걸 심판하셨다면
죽여도 돼요, 안 돼요? 죽여도 돼요. 근데 안 죽였어요. 그 말은 심판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안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없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까? 네. 정말이에요? 저 사단이 주는 달콤함이 좀 있는데요, 저는. 네. 저는 때때로 사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사탄이 주는 요것만은 사탄이 참 잘 만들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이겼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탄을 바로 죽여버리지? 왜 2000년을 더 살려놓느냐는 겁니다. 심판의 개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영생하도록 보장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뭐 했습니까? 치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희생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 죄가 뭐 하는 겁니까?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죄를 뭐 해야? 고백해야.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예수님께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그 사람의 죄가 뭐 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용서받으려면 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양을 끌고 와야 돼요. 와서 양의 머리에다가 내가 아무개를 뒤에서 욕하고 모함했다라고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죽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죽은 피를 가지고, 내 죄가 이 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고백한 죄가 뭐는 받았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내 죄의 기록과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회막 안에 있는 겁니다. 회막 안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울고불고 해가지고 용서받아가 또 돌아서서 뭐 하는 겁니까? 제가 26살에요. 침례를 받을 때, 제가 그 당시 26살 골초였어요. 하루 담배를, 보통 군대에 있을 때 그 독한 화랑 담배를 제가 3갑씩 피웠습니다. 엄청난 골초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요, 담배 끊어야 된다니까 제가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끊었죠.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담배가 또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요, 또 피워요. 피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괜히 피웠다는 생각이. 어느 날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교회 가면서요, 내가 또 담배를 피우는데, 교회 갈 때마다 이빨을 집에서 3번을 닦아요.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몸에다가 향수를 뿌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알까요? 모를까요? 나는 모르는 줄 알았더만 다 알더라고요.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담배 끊기 힘드나? 예? 나 담배 안 피우는데요. 이렇게 씩 웃어요. 다 알고 있구나 싶어요. 그래, 그날 집에 가면서 내가 담배 안 피워야 되겠다. 다시 결심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온대요. 또 담배를 산 거예요. 학교 올라가면서. 근데 교회를 가는데, 이 담배를 만지작 하면서, 여기를 어디 숨길 수도 없고, 이거 영 곤란해요. 이게 담배가 주머니에 들었는데.
그날 화요일 예배인가 그랬습니다. 그래가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담배를 좀 꽉 고개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거 마당 뒤에다가 아무도 안 돼. 탁 던졌어요. 다시는 안 피울 거야. 근데 제가 어쩐 줄 압니까? 예배 마치고 나와가요. 그거 다시 찾으러 갔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요, 눈물로 회개해도요, 우리가 다시 실족할 걸 예수님은요,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뭐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용서해주고 그 죄를 덮어줄 중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에게도요. 하나님 저 손상되게 하는 거 보세요. 저 담배 끊는다 해놓고 저 지금 어디 가는가 보십시오. 저 지금 뒤에 들어가가요. 저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심합니까? 안 한심합니까? 천사들이 볼 때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 데리고 하늘 가서 뭘 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모습을요. 천사들이 보면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야, 저 형제는 거룩하네요. 진짜 천국에 살만하네요.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 인간 데려가가지고 과연 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예? 저는 후자예요. 제가 한 번씩 그럽니다. 천사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 수행하는 천사가 분명히 전에 있는 걸 믿거든요. 그분이 향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형편없어요, 제가. 제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뭐 하려고 합니까?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미룰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심판을 다 바로 한다면 우리는 여기 지금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 성도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심판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상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2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일 후에 그 일이 뭐냐면 21장에요. 아브라함이 기분 좋은 일이 새 일이 생깁니다. 21장 맨 앞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본부인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 엄청난 잔치와 기쁨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제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안 보는 데서 자꾸 차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쫓아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네 부인 사라의 말대로 이삭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계속 불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근심을 놓습니다. 이삭은 잘 자라고 있고 집을 떠난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는 걸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족장인 바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내가 보니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래서 나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 너와 협정을 맺기를 원한다. 그게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새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이 120세가 되었는데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보세요. 이삭 잘 되고 있고, 이스마엘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가장 큰 민족이 그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아들을 뭐 해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사심판과 여러분 연결하면 좋은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천국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천국에서는요, 사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단이 지금 말년에 지금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잘 믿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꾸 축복해 주시니까 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뭐라 불러요? 부인이라 안 하고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냅니까? 바로를 혼냅니까? 성경에 보면 예, 바로를 혼내요. 바로를 혼냅니다. 예?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정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이놈아, 네 아내를 어떻게 누이야 그러냐, 정신 나간 놈 아니냐,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아브라함을 안 머럭하고요 바로를 머럭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 하는 겁니까? 살벌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뭐라고 한 겁니까?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봉화에 살고 있는데요, 봉화에 처음 시골에 떡 갔더니 그 먼저 살던 사람들이요, 길에서 저를 만나면 어디서 왔어? 이래요. 그래요. 제가 저는 저 남양주에서 살다가 언제 이사 왔니? 제가 이리 왔습니다. 막 머쓱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 살던 땅에 왜 왔냐는 거예요.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돈 주고 내 땅 사가지고 왔는데요, 텃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수많은 민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들어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저놈이 말이야 수많은 식구들 데리고 와가 우리 판 우물 뭐 하려고 할래? 공짜로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에게 잘해줄까요? 겁줄까요? 아브라함이 겁줄. 아브라함이 거기 질려가지고 여보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혼을 내신 겁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아무튼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년에 이제 모든 게 잘 되니까 배 아픈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에 해당하는 그러한 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진짜 말 듣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요, 우주의 사단뿐만 아니라 우주의 천사들도 그 말을 들으면서 사단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그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욥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는데 사단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죠. 너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저가 지구 대표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내 종 욥을 봐. 지구는 네 게 아니야. 욥과 같이 충실한 사람들이 앞으로 지구를 상속받을 거야 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잘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둘러서 있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이 옳은지 사단의 말이 옳은지 누구도 하나님 편을 드는 천사는 없어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로 그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이 제사가 뭔지 알면 자기가 아브라함이 틈만 나면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집에서 가장 키운 살찐 소, 가장 좋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자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명대로 잘하는데 지가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한번 드려라고 해보입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욕하는지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여러분 이 시험이 왜 필요하냐면요, 사단도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직 몰라요. 사단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도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라 하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2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 일 시키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완전히 그냥 막 온갖 이불에서 그냥 뒹굴다가 일어납니까? 예? 예, 뒹굴다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20살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자주 못 믿고 자기 생각대로 지난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못 믿고 부인의 종을 데려다가 상고로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그가 각 곳을 다니면서 아내를 누이라 해가 아내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바로의 침실에 떡 앉아 있을 때 그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엄청난 일들을 자기가 과오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한 자기의 지나간 생애를 아브라함이 충분히 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삭에게 어떻게 말할 것이냐는 겁니다. 부인에게도 말 안 합니다. 부인에게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러면 사라가 어찌했는지 모릅니다. 사라에게는 아무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하니까 사라는 뭐예요? 아들아 잘 갔다 와.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는요 3일을 가야 돼요. 3일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요 올라가면서 고민이 아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브라함에는 가장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냐. 드디어 모리아 산이 가까워왔습니다.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이삭과 둘이 올라갑니다. 이삭이 올라갔는데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빠, 나무도 있는데 오늘 왜 양을 안 챙겨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저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준비시켜줘야 됩니다. 이 아들을 제가 어떻게 설득할까? 하나님이 너를 원한다. 아들이 예? 아버지 저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번제고 뭐고 뭐예요?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아빠 돌았어요? 미쳤네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면 그냥 끝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 아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물어 아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아 내가 엄마와 아빠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만들었고 실족했는지를 이삭에게 쭉 얘기합니다. 네가 태어나는 것도 엄마 아빠는 믿지 못하고 너 형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마엘과 얼마나 불화가 있었고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이삭아, 내가 평생을 통해서 배운 거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은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그런데 나는 며칠 전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 받았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걸 알고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삭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있다. 너는 어떡할 거냐? 너는 어떡할래?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드리는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아들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자기 손을 묶으라고. 여러분, 이 광경을 우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감동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고 사단이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뭐하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어떠한 시험도 이 친구한테는 이제 사단도 인정하는 겁니다. 사단도 인정. 온 우주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조사 심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실족에도 참으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이제 진짜 죄를 그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 생겨나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요, 하나님이 성소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사단이 보는 가운데 모든 죄를 다 해버리니까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다? 하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단도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위해서 마지막 이 일을 하는가, 우리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살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는 이러한 것을 짓밟고자 하는 사단의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성소 사업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지금 재림교회 안에 엄청난 시련의 파고가 지금 넘실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세우는 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연구로 가야 합니다. 옛날에 배웠던 그 말씀을 다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새 노래로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뭡니까? 안 불러본 노래예요? 아니에요. 전에 불렀는데 은혜 없던 노래가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새롭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 조사심판이 이렇게 한정없이 170년 동안 지체되었던 조사심판이 지금까지 지체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죄를 핑계대고 싶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장로님 170년 동안 했는데 그걸 장로님이 어떻게 알고 지금 마칠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냐. 저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선지자들이 살펴낸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그들이 열심히 살핀다는 거예요.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여기에 시와 때에 대한 모든 것들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증거만 보여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성소 제도는요, 뜰과 회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뜰에서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요. 흘려진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뜰에서 회막으로 들어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까?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구속의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때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하고? 일어나고,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 피를 흘리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일이 때가 예언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뜰에서 회막으로 들어가는 때가 다니엘 9장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구속에 관한 모든 중요한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막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제 회막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회막도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일을 합니다. 지성소는요, 죄의 기록과 흔적까지 다 없애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사역이 구속사업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다니엘 8장에 2300주야가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때와 시가 뭐 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도말하는 이 지성소를 보니까 이 지성소도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조사, 심판과 나라를 받는 혼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디어 조사, 심판을 끝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받는 이 사건은 구속사업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이것을 행할 때에 관한 예언도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바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낸 다니엘 11장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상 계시록 17장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은기 장로님이 광고하신 대로 제가 팟빵이라는 곳에 예수께 길을 묻다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그건 음성으로 이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김은기 장로님의 도움을 얻어서 그 내용들을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이 정말 그런가 성경을 살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때인지 알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 가운데 이제 정말 여러분 여기 본향교회는 얼마나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여기 많이 출석하는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들 정말 소원이 뭡니까?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날이 이제 정말 가까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완전한 지식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가장 필요되는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의 이 사역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